성경 말씀 같이 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예배 시간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저희들이 또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자들이 오늘도 모인 줄 알고 또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의 단 쌓기를 주께서 모두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복 주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주님 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와 풍성한 은혜와 믿음과 또 주님 사랑함과 또 주의 뜻을 힘써 실천함을 주소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평강이 풍성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을 주시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시편 119편 167절인가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두들에게 다 복으로 주소서. 주님 큰 평안 가운데 땅 위에 살고 몸의 건강, 경제의 안정, 환경적 평안,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의 복을 주소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8절 말씀 보십시다. 1절 같이 보십시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유대인들의 공회,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공회는 이른 새벽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새벽에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함께 의논하고 예수님을 정죄한 후 그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수처럼 결박을 당한 채, 죄인들이 결박돼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결박을 당한 채 총독의 법정으로 끌려가 서신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 나라의 지배 아래 있었으므로 로마 총독의 판결이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사형의 경우 그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2절 보십시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길 때 정치적 죄목을 걸었다고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가이사 황제가 왕이며 또 그가 유대 나라에 세운 헤롯 외에 다른 왕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것은 가이사를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은 과연 이런 논리로 빌라도를 몰아붙였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몰아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공식적인 재판 자리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 공회 앞에서의 그의 증언이 중요했듯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의 그의 증언도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공회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셨고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악한 자들은 의로우신 예수께 대해 많은 비난거리를 만들어 빌라도에게 말했지만 예수께서는 그것들을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즉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귀히 여겼습니다. 사실 저 악한 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6절 보십시다.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혹은 소리치며 전통 본문에 보니까 무리가 소리치며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로 재판정에 오게 되었고 실상 죄가 없음을 알았고 그를 놓아주기를 원하였습니다. 11절 보십시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무리를 선동해서 선동을 잘하죠. 무리를 충동하여 선동하여 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참 이 재판관 참 이상한 재판관이죠. 재판관은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법의 정신에 따라서 양심과 이성과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면 되지. 그것을 무리들에게 물어보고 판결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무리들은 참으로 무지하고 무정하였고 불의하고 배은망덕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권력자들 앞에 아부하는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선동을 잘 받는 것이 일반 대중 같습니다. 선동꾼들도 나쁘지만 선동을 받는 이 무지한 백성들도
문제죠.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총독 빌라도는 백성의 여론에 몰려 불의하고 비양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잘못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미움과 악함, 무리들의 무지, 무정, 배은망덕, 기회주의, 또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불의하고 비양심적인 판결 때문에 정죄되셨습니다. 그는 악인들의 죄들 때문에 정죄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가 죄인들 때문에 정죄되셨습니다. 그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가 풀려났습니다. 주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 대신 한 죄인이 옥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16절 보십시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께서는 총독 빌라도에 의해 정죄되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신 후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자색 옷은 왕의 복장을, 가시면류관은 왕의 금관을 흉내낸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군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조롱을 다한 후 군인들은 그에게서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불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21절 보시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십자가는 거기에 달릴 죄수가 사형장까지 지고 가는 것이 로마의 사형 집행 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에 나오셨습니다. 십자가 형틀은 크고 무거워서 예수께서 혼자 지시기에 힘드셨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갔다고 보입니다. 그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잡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을 같이 지었다고 봅니다. 이 구레네 시몬 외에 그 십자가를 자원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원하여 함께 질 제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본문의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증거하는 것은 뜻이 있어 보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고 말했는데 그 루포가 아마 본문의 루포일지 모릅니다. 여하튼 구레네 시몬은 그 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루포의 아내도 만일 로마서의 그 구절이 그 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말씀이었다면 구레네 시몬뿐 아니라 그 아내와 그 자녀가
알렉산더와 루포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보입니다. 불평스럽게 억지로 했을 것 같은 그 봉사가 자신과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된 것이니 그것도 은혜입니다. 22절 보십시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해골의 곳이라는 뜻인 골고다는 그 언덕의 모양이 사람의 머리 모양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보입니다. 군인들은 예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마태는 쓸개 탄 포도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에게 그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쓰고 신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는 십자가에서 당할 고통을 피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24절 보십시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시의 십자가 처형 방식은 양팔과 손을 펴서 각각 못 박고 양발을 포개어 못을 박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나오죠. 그는 분명히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군인들은 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다 취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기신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이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을 손과 발을 수족을 찔렀나이다. 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25절 보십시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자, 마가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각을 증거했습니다. 제3시라고 증거했습니다. 제3시는 오늘날의 아침 9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의 시각은 우리가 6을 더하면 오늘 우리가 쓰는 시각이 됩니다. 3시는 6을 더하면 아침 9시입니다.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새벽에 유대인의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으로 이끌려 가셨다고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요한복음 18장 28절에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시각이 제6시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그것은 요한복음의 시간은 로마 시간일 것이다. 이런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그렇게 또 보지 않고 유대인의 시간이라고 보는 자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로마 시간이라고 봐야 조화가 된다고 봅니다. 빌라도 법정의 시각이 제6시,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시간과 같이 오전 6시, 로마 시간입니다. 6시. 오전 6시에 신문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 형틀에 달린 것이 오전 9시, 그러면 시간이 비슷하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의 십자가 형틀 위에는 히브리어와 로마어, 그 라틴어와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23장 38절 전통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이심은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할 구원의 기쁜 소식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용되는 여러 언어로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 또 로마인들에게는 라틴어, 로마어, 그리고 모든 헬라 전체 문화, 헬레니즘의 문화 아래 있는 온 세계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였던 헬라어. 헬라어는 오늘날의 영어처럼 일반적인 공용어였습니다. 그 세계에. 그리고 로마어, 라틴어는 지식인들의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법관이나 이런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이나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쓰여졌습니다. 27절 찾아보십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가 불법자들과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는 성경이 응하였더라. 전통 본문에 보면 28절, 우리말에는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 28절은 그가 불법자들과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는 성경이 응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원본의 본문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두 강도들 사이에 죄인들 중 한 사람처럼, 불법자 중에 한 사람처럼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조그만 글자로 되어 있는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 전통 본문의 구절은 이사야 53장 12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가 불법자들과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의인이신 예수께서 극악한 죄인처럼 취급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곧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속죄 제물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증거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쓰여진 3개 구어로 쓰여진 죄패가 붙여졌습니다. 유대인의 왕,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 유대인의 왕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메시아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지옥 형벌을 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십니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무리들의 배은망덕, 빌라도의 불의하고 비겁한 재판으로 정죄되셨고, 로마 군병들은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뱉으며 조롱하였고, 그는 친히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지고 사형장으로 나가셨고, 강도들과 나란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 무리들의 배은망덕, 로마 총독 빌라도의 불의한 판결 등은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의 표현이고, 우리 속에도 약간은 그런 요소들이 없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죄성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모든 더러운 죄, 종교인들의 위선적인 그런 죄, 시기심의 죄, 그리고 무리들의 무지와 무정과 배은망덕의 죄,
또 빌라도의 불의하고 비겁한 재판,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걸 물어보다니 네가 로마의 총독 재판관이 그렇게 물으면 됐냐? 네 법감정으로 이성과 양심과 로마의 법에 근거해서 사형이 합당하면 사형을 언도할 것이고, 사형이 아니고 죄 없다고 말한다면 죄 없다고 해야 되지. 그렇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법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웃으시면서 그래, 잘한다. 너희는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지막 심판을 엄격하게 철저하게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공의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악한 자들, 모든 교묘하게 악을 은닉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악한 자들, 그것을 세상에서는 드러내기가 어렵고 그것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바르게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이놈들,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는데 너는 참 악하구나. 그렇게 악을 행하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마지막에 엄한 심판을,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다시는 이런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도록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살인자 바나바는 놓여놨고. 예수님이 놓여놔야지 어떻게 바나바가 놓여나냐, 바라바가 놓여나냐.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갔다가 후에 그와 그의 아들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참 신기하다. 죽어야 될 자는 바라바인데 바라바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고 바라바는 놓여놨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하고 상관없고 거기 예수님도 알지 못하던 구레네 시몬 같은데 억지로 붙들려서 십자가 지고 가더니, 그러나 구레네 시몬 속에 그 십자가 같이 지고 가서 예수님 처형되는 것을 보면서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저분은 죄가 없는 자가 분명하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믿었고 또 그의 부인도 아마 그의 자녀도 믿지 않았는가, 그렇게 싶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런 일을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써 죽어야 할 죄인이 놓여나기를 위해서, 그가 죽으심으로써 때때로 그를 알지 못하는 자들 혹은 억지로라도 그의 일에 참여했던 어떤 자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구주이시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주셨다. 한 작은 그런 모형과 같은 일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택자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고 그의 죽음으로 죄인들이,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 까닭에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참 신기하죠.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고,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들이 살아서 오늘 주님을 찬송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들이 구원함을 얻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체험하였고 또 우리가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말씀 조금 같이 묵상하였나이다.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기에 모인 모든 심령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주님 온전치 못한 일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 성화되게 하시고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주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다시는 죄 가운데 연약 가운데 잠시라도 떨어지지 않는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